가끔 금식 기도를 하는 일이 있는데요. 이 금식 기도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영적인 행위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 기도 자체가 영이신 하나님과 이제 우리가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는 물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우리가 믿고 있고 또 알고 있고 하지만 그래도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영의 존재, 영원한 세계, 영원하신 하나님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다가 기도하려고 눈을 감는 순간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제 인식을 하고 그 영원한 존재 앞에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아뢰기도 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질문을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철야 기도가 있을 수 있고 금식 기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금식 기도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보다 더 긴밀하게 아니면 보다 더 간절하게 이제 이루어가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동기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마음의 소원, 이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진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느끼고 싶고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영혼의 절박함 가운데 금식의 시간들을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긴밀함과 간절함의 절정이 금식 기도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이제 영적인 행위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막상 금식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금식 하다 보면 금식 자체가 주는 이 배고픔이 워낙 크게 우리에게 느껴져 가지고 하려고 하는 기도는 못하고 이 배고픔에만 집중되는 이제 경험을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하려고 하는 기도보다 오히려 기도는 더 못하고 기운이 빠져서 그냥 참고 견디는 일만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동기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방학 때 기도원 다녀오시고 나서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다시는 금식 기도 안 할 거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3일 금식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지막 날 저녁에는 자판기 옆에 붙어 있다가 12시 땡칠 때 율무차 한 잔 꺼내 먹고 나서 그런 생각 들더래요. 내가 이럴 거면 뭐하러 금식했지. 그럴 만큼 이 한 끼 굶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 굶다 보면 온통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게 아니라 내가 굶고 있다는 이 사실에 이제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배고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얻는 좋은 일들을 이루어 가려다가 결국 남은 건 이제 배고픔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배고픔은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배고픔이 필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배고파야지 진짜 우리가 한 끼의 식사, 저는 개인적으로 금식의 유익 중에 한 가지 늘 그거 생각해요. 먹는 게 귀하다, 먹는 게 감사하다. 물론 매 끼가 그렇기 때문에 밥 한 끼 먹을 때마다 식기도를 빼놓진 않지만 늘 어떤 때는 형식적으로 지나갈 수 있는 이 한 끼의 은혜를 금식 며칠 하고 나면 첫 끼 먹을 때 그 맛없는 흰죽 한 그릇을 먹으면서도 내가 먹을 수 있다는 사실, 이 음식이 주어졌다는 사실,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 이제 또 새롭게 기운을 차릴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하나가 정말 감사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 그게 여러 금식의 유익 중에 한 가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때로는 이제 우리에게 배고픔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배고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씀의 제목을 배고플 때 만나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대충은 이해하시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장정만으로 기준해서 보통 한 5,000명, 그리고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먹인 것으로 알려진 그 기록입니다. 아마 이 기록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이라 하는 생각은 하게 되는데요. 성경의 그 기적 중에 좀 특별한 기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제일 믿기 힘든 기적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병 고치는 기적, 지금도 능력 있는 목사님들에 의해서 이제 순식간에 사람의 병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듣는 일이 있습니다. 또 자주는 아니지만 죽었던 사람이 깨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기적도 간혹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정말 실제로 눈앞에다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도 멸치같이 아주 작은 물고기 2마리 두고서
기도하고 이것으로 정말 수천 수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누가 만들었다?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우리의 상식으로 정말 그게 진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일어났다면 또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이 방법에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그런 기적이에요. 그런 기적을 놀랍게도 또 성경은요, 모든 복음서가 다 빼놓지 않고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 좀 달라가지고 뒤늦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면서 남들이 쓰지 않은 것들을 주로 많이 썼어요. 남들이 쓴 걸 반복해서 쓰는 거를 피합니다. 그래서 기적도 예수님의 기적이 수백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딱 7개만 필요한 거를 추려가지고 이 요한이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나갔는데 그 7개를 추리는 중에 요한도 이 기적은 빼놓지 않았어요. 이 기적을 함께 기록하면서 이거 중요하니까 그 뒤에 이제 설명까지 덧붙일 정도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또 다른 복음서에는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칠병이어라고 해서 떡 7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4,000명 먹이는 이제 그런 기적이 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믿지 못할 이 기록이다 보니까 때로 사람들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 믿지 못할 기적을 빼놓기를 잘하는 이 요한이 빼놓지 않고 성경 속에 넣어서 함께 기록을 한 이유가 있다면 거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죠. 또 뭐 사실인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요한만이 특별히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그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의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었나 하는 걸 이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그 요한의 독특한 점이라고 제가 이제 그 표현을 했는데요. 요한의 이 독특한 점은 요 기적을 기술함에 있어서도 다른 복음서 기자들하고 조금 다르게 기록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하루 종일 광야에서 수천 명과 말씀을 나누시고 난 다음에 저녁 무렵 해질 때쯤 되니까 이제 허기도 몰려오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이 사람들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서 각자 음식을 사 먹도록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드려요. 그런데 요한은 조금 다르게 봤어요. 이제 그 가장 가까이에서 정확하게 본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할 때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가 이 사람들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람들 지금 배고픈데 긴 시간 동안 먹지 못했는데 우리가 먹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먹였으면 좋겠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의 이유는 그 성경 그 뒤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긴 해요.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시험이 초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계획하시고 먼저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이 사람들 먹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먹일까? 예수님은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어요. 그 계획은 이제 곧바로 이어지지만 먼저 빌립에게 질문을 하니까 빌립은 일단 빠르게 답을 제시합니다. 한 200데나리온 있어도 부족할 겁니다. 이 빌립의 계산은 절대 틀리지 않아요. 아주 정확합니다. 빠른 계산이에요. 한 데나리온 보통 한 사람 노동자의 품삯으로 보는데 그냥 쉽게 계산하기 위하여 10만 원 그러면 200데나리온 그러면 2천만 원. 그 2천만 원 정도 있으면 1,000원짜리 빵을 2만 개 사서 하나씩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이니까 그 정도 먹어도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정확한 계산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계산이 나올 때에 이제 한쪽에서 또 다른 제자인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는 질문을 드리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 떡 물고기 가져오라 하셔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자, 여기에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참 여러 가지가 담겨 있어요. 일단 빌립만 계산합니까? 실은 우리도 늘 계산하며 살아가지요. 특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계산은 훨씬 더 복잡해졌어요. 빌립은 단순히 이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장수 시대로 이제 접어들면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거 계산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이만큼 생명이 연장됐는데 이 연장된 생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만큼의 돈이 준비되어야지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제대로 먹고 살 수 있을까? 계산하다 보니까 저축도 필요하고 연금도 필요하고 투자도 필요하고 투기도 필요하고 온갖 방법들을 통하여 가지고 어쨌든 살아갈 방법을, 배고프지 않도록 살아가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뭐 빌립이나 우리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방법을 푸는 방식이 주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그 작은 양의 식사, 별것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지만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십니다. 이제 이 풀어나가시는 예수님의 방법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주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계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는 주님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이유는 주님이 그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씀하시고만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나 뭐 이후에 제자들이 써놓은 편지에서나 가장 우리에게 많이 들려주시는 말씀 뭔지 아시죠? 우리에게 가장 많이 명령하시는 것이 뭔지 아시죠? 그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이 무려 성경에 366번이 기록이 돼서 우리에게 전달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참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지 않겠느냐? 들풀을 입히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것이요 너희 있을 것은 하나님이 주시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직접 먹이시면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봐라, 먹을 수 있지 않느냐, 먹여주지 않느냐, 내가 돌보지 아니하느냐, 내가 입히지 아니하느냐,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길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믿고 따라가면서 오직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고만 간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먼저 분명하게 확인하고 가기를 원하는 건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필요가 많아졌습니다. 때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더디게 공급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공급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공급이 멈추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공급의 통로가 바뀔 수는 있어요. 이 통로가 근간에는 여러 가지 경로로 바뀌는 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 자신도 그렇지만 연세가 드실수록 그런 경험 많이 하실 거예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부모로부터 공급을 받다가 한참 일할 때 직장에서 공급받습니다. 직장에서 일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공급의 통로는 저축이 될 수도 있고 연금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경로는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진 않는다는 거. 이 끊어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공급은 이 땅에서 정말 그 공급이 끊어져서 우리가 더 이상 취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라도 하나님의 공급은 절대 멈추시는 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염려 근심은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린 주님 뜻에 따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또 하나 요한이 다른 관점으로 이 사건을 이제 본 내용 중에 한 가지는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과 우리 예수님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본문 14, 15절을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기적이 좀 특별하잖아요. 진짜 우리가 생각해도 대단한 기적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던 공간에서 갑자기 그 수많은 양의 식사를 만들어내시고 그 많은 양의 음식을 사람들에게 먹이신 이 기적을 본 이 사람들, 얼마나 신비했겠습니까? 그 신비함 가운데 이 사람들의 찾아 들어온 마음은 한 가지예요. 저런 사람이 우리의 통치자가 됐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이 우리의 임금, 우리의 왕이라면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사실 이 가난의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인간을 괴롭히는 문제입니다. 이 배고픔의 문제가 사실은 긴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혀 왔어요. 특히 이 유대 지방의 이 지역, 이 나라, 이 시대 사람들은 더 힘들었어요. 열심히 수고해서 농사 짓고 목축하고 거두어들이면 항상 로마 당국이 이런저런 이유로 다 뺏어가요. 실제로 먹을 게 너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제일 첫마디로 말씀하신 것이 그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든 위로하시기 위해서 부유한 자들아 화 있을진저라고 경고하시면서 이 가난한 자들을 향한 주님의 관심을 끊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찾아 들어온 생각이 저런 분이 우리의 통치자라면 우리가 밥 굶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수님을 붙들어다가 임금을 삼으려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계획을 아시자마자 이미 아시고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들어가십니다. 혼자 산으로 들어가신 건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인데 왜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생각에 이런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그들의 생각대로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통치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왜 매일같이 공급해 주는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혼자 산으로 들어가셨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분일까요? 어쩌다 한 끼 기적을 일으켰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들에게 공급하실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들통날까 봐 피하셨던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능력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명백하게 드러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세월에서 드러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쏟아주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났을지라도 그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하늘에서 만나는 내립니다.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 오늘은 안 줄 거야 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첫 소출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능력의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 예수님이 이거 한 번 하고 할 수 없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질병이여 기적 또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을 왕으로 삼고자 할 때에는 예수님이 산으로 피하셨어요. 제자들을 보내시고 제자들과 따로 움직이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진짜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이 이 한 끼의 떡, 한 끼의 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주고 싶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이 본문을 벗어난 3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근데 이 표현을 여기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중에 48절 보시면 또 말씀하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또 51절에 보시게 되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래요. 3번이나 반복해서 나는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의 독특성 가운데 한 가지로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일컫는 표현을
한 7가지 정도 이렇게 하시는 걸 사도 요한만 그 복음서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일컫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로 보게 되는데요. 이 세상 살면서 누가 감히 스스로를 일컬어 무엇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잘못 말하면 정말 미친 사람이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하면 누가 그 말씀을 믿고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실제 하시는 길, 진리, 생명, 부활, 선한 목자이시다 보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다. 근데 그 나는 무엇이다의 첫 번째 소개가 바로 오늘 이 6장의 이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인 나를 먹는 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목마르는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유는 분명하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떡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의 떡이 필요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다 불행한 인생. 왜 불행한 인생? 한 인생 끝나고 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까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신 대로 진노와 저주밖에 없기 때문에 불행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수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 인류가 오랫동안 전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과학을 발달시키고 의학을 발달시키고 여러 가지 연구와 개발을 통해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수태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의 생명이 늘어나서 70에서 80, 이제 90, 100을 바라보는데요. 자, 우리가 이 생명을 몇십 년 더 연장하기 위해서 그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그래서 그 노력에 맞추어서 얻어낸 결과를 가지고 이제 계산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 고민을 한다면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한 생명 다 살고 난 그 이후에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이 생명의 떡인 나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 먹으라고, 영원한 생명 가지라고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아실 거예요. 주님은 영원한 생명이신데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정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주님은 생명을 이루셨지만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이가 된 거예요. 전가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 넘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늘 십자가를 보게 만든 이유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참 귀한 일이죠. 이게 너무 귀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 사건,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도록 제정하신 특별한 예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성찬식이에요. 이 성찬식이 이 떡과 잔을 마시긴 하지만 그 떡과 잔을 마실 때에 떡하고 잔에다가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떡은 예수님이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하시면서 떡을 먹게 하시고, 또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말씀하시면서 그 잔을 마시게 하셨어요.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하게 하신 건 그 먹는 떡과 잔이 우리의 몸에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예수님이 만드신 예식인 거예요. 그래서 먹을 때마다 기념하고, 먹을 때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구나,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졌구나, 이 예수의 생명의 떡이 내 안에 들어왔구나라고 하는 걸 입으로 경험하고 오감으로 경험하면서 내가 그 생명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성찬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사건, 이 기적의 사건 본문을 잘 읽어 나가다 보면 예수님이 그냥 사람들 모아놓고 자 봐, 내가 이 떡을 먹을 수 있게 해줄게라고 하면서 마술처럼 그 일을 행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찬식 할 때하고 똑같이 하셨어요. 그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모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와 같이 물고기도 축사하시고 모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한 끼의 떡, 한 끼의 물고기를 먹을 때에도 예수님이 똑같은 방식으로 나누어 주셨어요. 축사하시고 나눠 주시고, 축사하시고 나눠 주시고. 성찬 집례할 때 늘 보시잖아요. 감사기도 하시고 나눠 주시고, 감사기도하고 나눠 주시는 그거 목회자들이 재현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재현하는 것인데, 그것을 성찬식 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오병이어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에 예수님이 똑같이 그렇게 하고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렇게 내어주시는 한 끼의 떡과 물고기를 먹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시는 일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기 위하여서 먼저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고, 이후에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그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아무리 십자가에서 그 육신을 찢어주시고 그 보혈을 흘려주셨어도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 생명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이 생명의 문제는 조금 복잡한데, 우리 여전히 호흡하며 살아가면 생명이 있다 생각하지만 영은 죽어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세상에. 왜냐하면 이 영이 살아서 주님과 연결되지 아니하면 그건 죽은 생명이에요. 이 영이 살아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영을 살려주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살아나도록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하셨는데, 아무리 그 일을 하셨어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절대 그 생명이 우리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속에서도 또 한 가지 이 성찬과 병행해서 한 번 더 봐야 될 것이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보시면 축사하시고 나눠주시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원대로 나눠주십니다. 원하는 만큼 주시는 거예요. 원하는 만큼 먹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하는 만큼 주실 때에 그 주시고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됐어요. 자, 원하는 자는 먹을 수가 있고 먹는 자는 넉넉할 수 있습니다. 모자라게 주시는 분은 절대 아니시라는 거예요.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인색하지 않아요. 앞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인색한 법은 없습니다. 어제 박윤호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도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왜 우리 하나님이 그 집 나간 둘째 아들 맞이하실 때 큰아들과 의논하지 않고 잔치하셨을까? 이거 전혀 생각지 못했던 질문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 큰아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니 저 아들도 기뻐할 거야. 그만큼 순박하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듣게 된 표현, 하나님이 순박하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들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순박하신 것 같아요. 순박하시니까 한번 주기로 결정하면 어떤 죄를 짓던 어떤 원망을 하던 그냥 주기로 결정하신 대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순박하지 않고 힘든 일이잖아요. 계산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를 따지기 시작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인데, 순박하시니까 결정하신 일을 이루어가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여 모자랄까 봐 넉넉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원하면 주시려고 다 먹어라, 배불리 먹어라, 실컷 먹게 하시고서 남은 게 12광주리였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남은 것이 많아도 원하지 않으면 못 먹습니다. 달라 하지 않으면 못 먹습니다. 내가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면 배고픕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는 일을 경험하셨어도 우리가 그 생명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원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이 우리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는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떡 먹는 것처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쉬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왕 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끝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그때 이제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이 말씀을 쭉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설명을 다 듣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렵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떠나요. 결국은 다 떠났어요. 12제자만 남았습니다. 그 12명이 남았을 때 예수님이 한 번 더 질문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자, 왜 사람들이 예수님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찾아왔다가 끝내 떠나버리고 말까요? 뭔가 불안한 거예요. 잘 먹여줄 때는 저런 분이 왕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는데 저분 말씀 듣고 나서 보니까 저분은 우리를 먹여주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무슨 생명을 취하라, 생명을 믿어라, 생명을 받아라 이런 말씀하고 계시니까 저분 믿고 살다가 내 인생 뭔가 큰 손실이 날 것 같은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는 겁니다. 진짜 생명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결국 예수님을 보긴 봤지만 만나지는 못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생명을 취하고 그 생명이 어디로 이끌든지 이젠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왜? 영원한 생명이시니까 내 생명 어찌 될까? 확신 속에 신뢰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질문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를 것이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대답할 때입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하지만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질문드리며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 이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정말 주님 생명의 떡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 생명으로 충만하십니까? 그 생명이 충만한 증거는 세상 배고픔, 세상 가난, 세상 고난, 세상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삶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로 배부르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으로 넘쳐나기에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배부른 감사가 나오는 고백입니다. 행여 그런 고백이 미쳐 나오지 아니한다면 이 시간 우리가 좀 이런 고백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 주님으로 배부른 인생, 주님으로 충분한 인생, 주님으로 넉넉한 인생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자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